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새해를 맞이하는 새 사람이라는 주제로 은혜의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생겨요. 참 요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쓰레기는 버리는 당번이거든요, 집에서. 그런데 이놈의 휴지통은 왜 이렇게 금방 쌓이는지, 휴지통 차는 것처럼 돈을 벌면 금방 갚으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이 쓰레기가 문제죠. 가정에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쓰레기에 뒤덮여 버릴 거 아닙니까? 또 우리 공동체, 이 대전광역시 그런 카테고리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 쓰레기 처리가 문제예요. 여러분, 전 지구적으로도 이 쓰레기 문제는요, 생존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서 오늘날 가장 큰 이슈입니다.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우리나라 남한의 면적의 20배가 넘는 쓰레기 섬이 있다는 거 아세요? 플라스틱 그런 쓰레기들이 뭉쳐가지고 큰 섬을 이루어가지고 우리 남한 면적의 20배라니까 엄청난 쓰레기, 이거 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도 쓰레기가 생기지만 우리가 또 나이를 먹고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면 우리 몸 안에도 쓰레기가 쌓인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든지 신진대사가 잘 안 되든지 또 우리가 음식을 함부로 먹는다든지 그러면 몸 안에 노폐물이 쌓이죠. 이 찌꺼기들은 몸 안에 독사가 되어서 동맥경화나 뇌출혈이나 심장병 등 각종 질병들을 유발해서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몸에 쌓이는 쓰레기도 참 이렇게 심각한데 사실은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쌓이는 쓰레기입니다. 우리 마음에도요, 버려야 할 쓰레기들이 쌓입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은 선택해야 돼요. 뭘 버릴 것인지. 우리 마음에도 여러분 쓰레기가 쌓인다는 것은 우리는 매일 무엇은 취하고 또 무엇은 버려야 할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의 눈이 아니라 말씀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과 내 마음과 내 삶을 들여다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마음에 뭔가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날마다 쌓이는데 내 속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선택도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야죠.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주의 영이 충만히 임하셔서 내 마음속에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또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버려야 되는데 들어오는 것만, 인풋만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언제나 인풋도 중요하지만 아웃풋도 중요합니다. 나가는 게 있어야 돼요. 돈을 여러분 벌기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잘 쓸 수 있게 해야죠. 그래야 좋은 인생이죠. 그래야 순환합니다. 우리 몸에도 들어오는 것만 있으면 안 되죠. 나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순환해요. 순환해야 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때도, 우리 마음에 있는 쓰레기도 자꾸만 버리고 그래서 순환되어야 우리가 새로워지는데, 그러면 무엇을 버려야 할 것입니까? 이 해가 가기 전에. 첫 번째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있는 분함을 버려야 됩니다. 분함. 오늘 골로새서 3장과 4장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새로운 삶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새 인생을 살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큰 지침으로 여겨야 될 것이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여서
새 삶을 살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지침이에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이란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고 있어요. 그 보좌에는 주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은 주님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올해도 이제 지나가고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내일이 말일이네요.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12월 31일이나 또 혹은 2019년도 1월 1일이나 여러분 별반 다른 없는 날이에요. 늘 똑같은 시간이고 날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365일이라는 기준으로 살면서 이 한 해의 마지막 날과 새해를 특별히 여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시간 똑같은 날이고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곳에 의미를 부여하여서 새해를 맞으면서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새해에는 새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기를 바라고요. 이 나라도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나라도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뭔가 쌓여있는 쓰레기들, 마음의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이라는 거예요. 분.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이 골로새서의 말씀인데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육신의 한계를 직시하고 이 지체, 육신 속에 들어있는 욕심과 욕심 덩어리인 자기의 나의 몸이 요구하는 이 정욕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복종시켜서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특별히 오늘 오전에 말씀해 보니까 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신이 원하는 것은 음란과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줍시다.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 몸뚱아리는 여러분 이 몸뚱아리 속에 들어있는 이 본능은, 욕구는, 정욕은 결국은 우리를 우상숭배의 자리로 끌고 간다는 것인데, 우상숭배, 여기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우상숭배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내 몸을 위해서, 오직 내 몸뚱아리만을 위해서 욕심껏 음란하게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 새로운 자리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새로워지기 위하여 버려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바로 우리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 본능에 따라 이끌려가는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요 아주 치밀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몸을 섬기며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자기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이 바로 8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8절을 읽읍시다. 8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아멘.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 자기 몸을 위해 사는 사람, 그래서 탐심과 음란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겉으로 이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분냄과 노여움과 비방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새 사람으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아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비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함은 무엇입니까?
분함은요, 미워하는 마음에 쓰레기가 쌓여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왜 그런지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가까운 사람에게. 어떨 때는 아내가 미워질 때도 있고, 남편이 미워질 때도 있고, 자식들이 미워질 때도 있어요. 부모가 미워질 때도 있고. 그러니 하물며 내 이웃들, 내 교우들 미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이거는 삶의 쓰레기예요. 우리 마음에 쌓일 수밖에 없는 인생의 쓰레기. 그런데 여러분, 이 미움의 쓰레기가 그때그때 청소되지 아니하고 해결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그냥 쌓여있으면 썩거든요. 썩으면 냄새가 나거든요. 독소가 생기거든요. 미움이 쌓여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미움이 쌓여 썩어 냄새가 입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비방이라는 거예요. 비방. 분냄과 비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우리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살면서 생기게 되는 교우 간의 갈등, 부자지 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갈등 속에서 생겨나는 미움의 여러분 쓰레기를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처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처리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나면 우리 말에 분노가 생기고 우리 행동에 미움이 나타나고 분쟁이 나타나고 비방이 나타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이해가 다 가기 전에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의 쓰레기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잊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아니하시고 너 옛날에는 이랬잖아, 너 옛날에는 이랬잖아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1시간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루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늘 죄를 짓고 미워하고 하나님께 불신앙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잊어버리신대.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쌓여있으면 오늘 다 내려놓으십시오. 좋은 말로 할 때 내려놓고 가세요. 가지고 가지 마세요. 내려놓으시고, 주여 내 마음에 용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의 십자가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축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여전히 변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나는 미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어찌 우리가 양심이 있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바란단 말입니까? 여전히 나는 쓰레기를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비방의 쓰레기는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움을 버리면 화도 사라집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분함이 사그라지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는 증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말을 버려야 됩니다. 순간순간 내 입에서 거짓말이 튀어난다는 것은 아직도 나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습관에 여전히 얽매여 있다는 표식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이 뭡니까? 거짓말, 우리가 언제 거짓말하게 됩니까? 여러분, 과거에 나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도적이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을 가만히 보면 참 제 입에 거짓말이 많이 나오는데, 순간순간 내 입은 거짓말 투성인데,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이 나서 망신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 순간 잠깐은 모면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그 거짓말은 반드시 들통납니다. 그래서 망신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뇌는 그걸 잊어버려요. 왜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잊어먹고 또 금방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당하고도,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도. 여러분, 심지어는 그 거짓말이 결국은 커져서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없게 되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자주자주 경험하면서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고치지 못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교회가 놀랍게 부흥합니다. 교회 틀이 잡히면서 여러분, 교회가 정착하고 이제 부흥의 길로 나아가는데 시험이 와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거짓말의 시험이었어요. 거짓말의 시험.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베드로가 거짓말로 베드로 앞에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하지 않냐고 숨겼던 이 아나니아에게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지금 성령을 속이는구나. 사탄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 네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꾸짖었을 때 거짓말보다도 거짓말이 왜 나타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를 통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너희는 이 거짓말의 모습을 벗어버려라.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다.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입고 있으면 너희가 새 옷을 입을 수 없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다 가기 전에 나의 거짓말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새해 새 사람을 입읍시다. 거짓의 옷, 비방의 옷, 분내의 옷을 여러분 강조한 것은 새 옷을 입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왜 옷을 벗습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면서 땀이 차고 먼지가 묻고 찌꺼기가 묻고 더러운 옷을 집에 가서 벗어버리는 이유는 새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서예요. 새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서 벗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새 옷은 무엇입니까? 새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여전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저부터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뭔가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워지자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 여러분도 새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달력도 새로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우리가 갈아입을 새 옷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여러분 이 4장 22절에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오늘 골로새서를 통하여 너희는 분냄의 더러운 옷과 거짓말이라는 냄새나는 옷을 벗어버려라. 그런데 이것은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점진적으로 벗어버리고 점차적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옷을 벗을 때 2박 3일 벗고 또 3박 4일 갈아입습니까? 단박에 벗어버리고 단박에 갈아입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로 단박에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점점 새 것이 될지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봐라 이거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새롭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낡은 옛 습관을 단박에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 옷으로 단박에 갈아입고,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옷을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옛사람은 옛사람에 맞는 옛 인격의 옷이 있고요, 새 사람은 새 사람에게 맞는 새 인격의 옷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 새 옷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12절부터 15절까지만 읽어봅시다. 1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왜 불가의 용어에 도노 돈수라는 말이 있죠? 맞습니다. 우리는 도노 점수가 아니에요. 한 박에 단박에 주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새 옷을 주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어떤 옷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새 옷이고요. 오늘 이 바울은 똑같은 말을 또 하잖아요. 골로새 3장 12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그러니까 입기만 하면 돼요. 찾을 필요도 없어요. 새 옷으로, 온유의 옷으로, 사랑의 옷으로, 오래 참음의 옷으로, 긍휼의 옷으로, 자비의 옷으로, 감사의 옷으로. 따라해 봅시다. 이 모든 것 중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아멘. 사랑의 옷으로 주님은 이미 우리를 가르치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미움의 옷을 벗읍시다. 벗어야 돼요.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갖다 놔야 돼요. 여러분, 마음만, 말로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인생의 찌꺼기들, 미움의 찌꺼기를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가져가야 돼요.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찬양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십자가 아래로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쓰레기를 가지고 왔으니까, 자연히 나와 따라왔으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내일 또 저녁에 와서 어딨나 찾지 마시고 내려놓고 잊어버리세요. 싹 오늘 치울 테니까 여기 다 내려놓으시고, 미움의 옷도 내려놓으시고, 불만의 옷도 내려놓으시고, 원망의 옷도 내려놓으시고, 따라해봅시다. 질병의 옷도 내려놓을지어다. 내려놓으시고 새 사람을 입읍시다. 그리고 새 출발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보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 우리 교회도 새로워질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일 중에 좋은 것들은 개선해가고 또 바꿀 건 바꿔가면서 우리가 새 2019년도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능력과 새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해보고 마칩시다. 주여, 내 마음도, 내 가정도, 내 교회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